오늘은 변하는 세대, 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6월 마지막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연말이 되면 이 내년을 예측하는 일종의 트렌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지금 워낙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방법론을 신뢰하는 편인데요. 첫째는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과거 인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의 원리를 찾고 그것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런 트렌드 보고서들을 읽는 이유는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대부분 데이터를 통해서 해석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제는 쇼핑이라든가 모든 생활들이 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곤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걸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론,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은 논리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보고 있고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가 궁금할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과학적, 의학적 접근도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는 인간이 참 한계가 있고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했던 일들이 과연 가장 우수했던 것은 누구였는가, 어떤 나라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제일 확실한 거는 앞으로 미래는 역시 불확실한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는 시각도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4개월여 지난 이 전쟁통에 처음에는 선과학이 명확했던 전쟁 같았는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슬슬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에 따라서 유럽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너무 자극하지 말고 이제 다시 경제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지금 유럽인들의 대부분들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몇 달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물론 우리같이 경제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객관적으로 저 너무하네, 저 나쁘네, 좋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한국전쟁 72주년이었는데요. 신냉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70년 전에 비해서 과연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더 치열하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요. 사람이 과학은 분명히 발전한 것 같은데 인간성은 또 국제정세는 과연 더 살기 좋아졌는가라고 하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문제, 지역 소멸, 경제 위기, 인구 감소, 취업난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는 더 많아집니다. 경제적 지표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형편은 과연 과거보다 나아졌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아주 가득히 써 있는데요.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결국 이 시대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종말이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확실한 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또 하나 그 마지막에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명확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무화과 나무든 다른 나무든 싹이 나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즉 징조를 통해 역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징조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가? 미래는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임할 것인가? 징조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가득히 있는 징조를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지진, 도처에 살기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상황, 이게 징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반문할 수 있겠죠. 인류사에 전쟁이 없을 때가 언제 있느냐? 아니 자연재해는 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쟁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후위기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셔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의 규모나 정도나 심각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구에 살기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21세기가 되는데도 식량난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나라들 많습니다.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난, 또 스리랑카 같은 아시아 국가들 전통적으로 힘들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칠레는 13년째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점 더 살기 힘든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징조인 거예요.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과 믿는 자가 받는 고난. 최소한 우리는 일제시대보다는 그래도 믿기가 더 쉬운 거 아닌가? 근데 믿는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접적인 박해도 있지만 시대적인 정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시대가 아닌 분위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 진리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지 시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도 당연히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는 이럴 때에 34절 말씀하죠.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 미래가 있는데 그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확실한 거예요. 불안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근데 뭘 조심하느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 뭔가 예민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도 역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 방탕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방탕은 무슨 꼭 마약 먹고 술 맨날 마셔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게 방탕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탕함의 개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들으면 되게 근사한 말 같아요.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은요,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결국 멸망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건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속여서라도 혹은 죄를 져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적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미국 사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존에 내려오던 판례가 있습니다. 로 앤 웨이드라고 해서 이게 낙태를 인정했던 판례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둘로 나뉘어져서 낙태 금지를 금지한다. 뭐 이런 거죠. 사실 낙태의 문제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슈가 됩니다. 어떤 정치든. 낙태와 사형은 언제나 이렇게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헌재에서 낙태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서 지금 법 개정 중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낙태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선진국이나 시대정신에서는 아주 구호처럼 나오죠.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신체 결정권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자기 신체 결정권 너무도 중요한 가치로 지금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 낙태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이 낙태법의 이면에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임신과 출산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인 거예요. 낙태를 딱히 금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낳기를 원하던 시대에 성경은 쓰여졌으니까. 낙태라는 사실 자체를 이거 인정을 하거나 생각할 그럴 이유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오면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1번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1번의 이유로 든 단어가 근친상간이었습니다. 근친상간으로 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물론 의학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생명의 존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태의 이면에 있는 이 성자유화와 음란의 문화,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성개방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정과 본능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책임지긴 싫은 것이 결국은 낙태법 논쟁의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세련된 논리로 포장하려 해도 결국은 음란한 문화를 조장해서는 인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건강한 성을 통한 행복한 인생을 원하시는데 결국은 문란한 성의 책임 아래에서 이것도 저것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막다 보니까 결국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의 성윤리와 성문화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구별되지 않는 거 현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방탕함이나 술 취함, 즉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산다는 이런 인생관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가치관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중심의 마음을 절제하고 내 욕정을 참고 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는 지혜가 있을 때 참 거룩한 삶, 참 온전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과 영광된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두렵습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갈 때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자식들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재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선택도 어리석게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되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통해 너무 걱정과 염려해서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라, 차선책이 아니라 정직한 길, 거룩한 길, 온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리 따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큰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소개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특별히 한국 개신교인들이 잘 아는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관순 열사, 잘 아시죠? 그 두 번째는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세 번째는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히는 한경직 목사님. 유관순 열사,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분은요, 놀랍게도 1902년생 동갑내기입니다. 뭐 세 분끼리 서로 알았던 사이는 아니에요. 동갑내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분의 인생은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세속적인 가치와 시각으로 본다면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겠다 하는 궤적이 있어요. 먼저 유관순 열사.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3.1운동 그때 붙잡혀서 그 다음 해인 1920년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8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쨌든 유관순 누나라고 합니다. 100년 전 사람인데도 우리는 누나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때 나이 48살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은 지금 와서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 너무 이른 나이에 죽어서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을 세상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은 참 너무도 슬픔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고등학생 두 아들을 당시에 그 한 마을에 살고 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몽둥이로, 공산당원이었죠. 몽둥이로 두 아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렀던 아버지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젊은 시절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사실 교단 내에서도 뭐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던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소위 말해 한 번도 큰 교회 목회 해본 적 없으시고요.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세상에 제일 슬픈 일 바로 이런 일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인생 사셨습니다.
세 번째, 한경직 목사님. 이 한 목사님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98세 장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한때 가장 컸던 장로교회, 영락 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도 수상하셨고요. 특별히 미국 여행도 가기 힘들었던 때 미국 유학도 하셔서 30대 젊은 나이에는 총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아들 하나 따님 하나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5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아드님도.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80대 중반에 아드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락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기려서 우리 양양에 가면 추양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대지에 기념관, 수련원을 크게 지었고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박물관도 있고 관련 영화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쯤 돼서 이제 질문을 드려요. 자, 유관순 열사,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만약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다면 이 세 분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고 여기실까요? 답이 나오네요. 어디서? 네. 자, 제가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나중에 거의 80 정도 되셨을 때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어떤 죄를 졌느냐 하면 나는 친일을 했습니다. 신사참배했고 친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옳지 않은 정권 앞에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못한 비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어른이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회개하셨던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나에게는 과와 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더 의미 있는 생을 살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결혼도 못했고 자녀도 없는 유관순 지극히 불쌍하죠.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원수 같은 청년 자기 양자로 삼는 건 너무도 훌륭해서 우린 흉내도 못 내지만 생때 같은 자식 먼저 보낸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4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도 명확히 알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다 각자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믿음 따라 정직하게 사신 분들이고요.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늘도 거룩하고 용기 있게 주의 손 붙잡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